오늘은 하나바이브를 잠시 멈추고 오늘은 전도하는 날, 그러니까 해피홈데이에 맞춰서 여러분들 또한 복음에 대해서 들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한번 에베소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배 이후에 우리 소그룹 할 거잖아요. 근데 어제 제가 리더들한테 밤에 카톡을 했어요. 내일은 퀴즈가 있다. 근데 그 퀴즈를 셀별로 할 건데, 셀별로 이 퀴즈를 잘 풀면 그 셀에게 메가 커피 쿠폰을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한 문제예요. 그 서술형이에요. 서술형.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지혜를 모으셔서 답안을 내시면 옳은 답안이다 라고 하는 한 셀에게 메가 쿠폰 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건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렇죠? 복음이라는 건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복음이 뭐죠? 복음이 뭔가요? 근데 지금부터 적으실 필요는 없어요. 아시겠죠? 절 보세요. 자, 복음이 뭐죠? 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것들 한번 끄집어내 봅시다. 대답하진 않아도 반드시 여러분들 속으로는 대답해 보셔야 돼요. 복음이 뭘까요? 라고 하는 질문에 우리는 각자 이렇게 저렇게 대답을 할 거예요. 그런데 가장 간단하게 복음이라는 걸 이야기하면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게 가장 기본적이고 표준적인 답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조금 더 고차원적으로 가야 됩니다. 뭐냐? 그럼 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가? 라고 하는 이 물음에 우리는 쭉 이야기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전도를 한다라고 했었을 때 예전에는 전도하자라고 하면 335 올라가서 예수 믿으세요 이것도 있었지만,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쉬고 계시는 사람들 아니면 조금 산책하시는 분들 찾아가서 선생님 잠깐 이야기 좀 나누실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 전도가 참 왕왕 발생이 됐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워낙 이 교회에서 왔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사람들이 워낙 싫어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좀 어렵지만, 우리가 전도한다고 했었을 때 반드시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예수 믿으세요 라는 말은 물론 너무 정답이지만 괜찮아요. 예림아, 괜찮아. 가셨어. 물론 너무 정답이지만 충분하게 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더 궁금해할 거거든요. 도대체 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가에 대해서 궁금할 건데, 그걸 우리는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5가지 키워드가 나올 거예요. 5가지 키워드가 나올 건데, 여러분들이 그 키워드를 잘 들으시고 도대체 저 키워드들마다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경험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반드시 경험합니다. 남녀노소 불구하고 반드시 경험하는 것 한 가지.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죽음이죠. 죽음은 남녀노소 불문하고 인간이라면 반드시 경험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걸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 있어서 이걸 피해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 빼고요. 인간은 죄로 인하여서 죽음의 결과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죽음은 상시 우리들에게 대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죽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유형이 조금 2가지로 나뉘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죽으면 끝이다. 혹시 죽으면 끝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여기에? 자신 있게 한번 손 들어봅시다. 죽으면 끝이다. 자, 감사해요. 2번째, 죽음 이후에 뭔가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그쵸? 이거 들어야 될걸요? 안 들으시면 안 돼요. 자, 사람들은 실제로 죽으면 끝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죽으면 끝이다. 근데 그 반대로 죽음 이후에 무엇인가가 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꽤나 많습니다.
기독교를 포함한 종교는 죽음 이후에 무엇인가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죽음 이후에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천국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쉽게 얘기한다면 좋은 곳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사람들은 저마다 죽음 이후에 좋은 곳에 가길 원해요. 지옥 가고 싶은 사람 있나요? 없죠. 아무도 그것을 원하지 않아요. 다 좋은 곳에 가길 원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좋은 곳에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나 던질 수가 있을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언젠진 모르지만 반드시 죽어요. 그런데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에게 만일 선생님께서 오늘 밤에 죽게 되신다면 좋은 곳에 천국에 가실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는 던져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 오늘 밤에 죽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신이 있으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다라고 만약에 고개를 끄덕인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여러분들은 그 확신이 생기셨어요? 어떻게 여러분들은 그 확신이 생기셨죠? 그냥 길 가다가 도를 아십니까? 라는 걸 듣고 갑자기 천국에 확신이 생겼나요? 아니면 어떤 책을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던가요?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신이 생기셨어요? 아마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은 공감하실 것이고 동의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천국에 확신이 생겼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성경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라는 책은 무슨 책이냐? 요한일서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하죠. 그러니 성경은 어떤 책이다? 영생이 있어. 그리고 이 영생을 난 너희들에게 가르칠 거야. 그리고 이 영생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좋은 곳에 가길 원해. 이 원함이 담겨있는 책이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려주어서 확신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되었어요. 그것이 목적이거든요. 그러면 또 하나의 질문을 우리는 동시에 던져야 돼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어서 천국에 갈 수 있죠? 이 물음에 대해서도 우리는 얘기해야 된다는 거죠. 이 물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던지면 거의 대부분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 때문에 난 갈 수 있어요 라고 말이죠. 내가 지금껏 많은 사람들을 구제해왔어요. 난 지금껏 찬양팀을 오래 했어요. 난 지금껏 그 누구보다도 사랑을 실천했어요. 나의 능력과 나의 공로와 나의 의지로 인하여서 난 좋은 곳에 갈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해요. 영생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므로 그 영생은 인간의 돈이나 공로나 자격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죠. 이렇게 생각해 보실래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생명과 관계된 것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햇빛도 있을 수 있고 물도 있을 수 있고 공기도 있을 수 있어요. 이거 여러분들이 값을 지불하셔서 쓰는 건가요? 아니죠. 이 햇빛, 공기, 물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거저 얻은 거예요. 선물로 받은 거거든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예요. 마치 이와 같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하는데 이 영생이 우리의 입장에선 선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 어떤 값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나에게는 선물로 이 영생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니, 왜 하나님은 굳이 우리들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죠? 굳이 왜 하나님께서는 그 영생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시냐는 말이에요. 값도 안 받으시면서. 여기에 대해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선 우리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인간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은 인간을 뭐라고 정의하죠? 죄인이라고 정의합니다. 자, 그럼 인간은 죄인인데 그 죄인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당신은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라는 말을 매우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했었을 때 난 죄를 짓지 않았거든요. 그들의 기준을 봤었을 때 죄라고 하는 것은 정말 뉴스에 나오고 신문에 나오고 극악무도하고 살인범 같은 자들이 짓는 죄, 그들이 죄인이지 내가 어떻게 그들과 같은 죄인이 될 수 있겠냐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매우 불쾌해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죄를 어떻게 정의하는가 한번 들어보실래요? 성경에서 정의하는 죄는 총 4가지를 들 수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살인, 강도, 간음, 음란 이런 것들과 같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것이 또 죄예요. 그렇죠? 인정하시죠? 당연히 그건 죄죠. 그런데 또 하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부모 공경이나 이웃 사랑 등과 같이 해야 하는 것을 하지 않았을 때도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해요. 부모 공경 잘하세요? 부모 공경 그거 안 하면 죄예요. 세 번째, 마음 가운데 있는 탐심, 질투, 시기, 미움 이런 것들 있잖아요. 나쁜 마음, 나쁜 생각 이것도 죄예요. 그런데 가장 큰 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4가지의 죄를 성경은 이야기하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 4가지의 범주 아래 자유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자유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어떠한 사람이 하루에 3번만 죄를 짓는다고 가정해 보세요. 하루에 3번. 엄청난 사람 아닙니까? 제가 어디선가 보기로는 하루에 사람은 수백만 가지의 생각들을 한대요. 수백여 가지의 생각들을 하고 더 나아가서 몇천 가지의 생각들을 하고 장난 아니래요. 그런데 단 하루에 3번 죄를 져요.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1년이면 약 1000번 이상을 죄를 짓는 거겠죠? 그리고 그 사람이 만약 90평생을 산다라고 가정해 보세요. 그 사람은 9만 번 이상 죄를 짓는 거예요. 자, 그럼 과연 그 사람을 너 죄 짓지 않았네, 너 죄인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정의하는 이 4가지의 죄의 범주 안에 우리는 다 속해 있어요. 때문에 나는 죄인이 아니에요 라는 말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이런 죄인에게 하나님은 영생을 주고 싶어 하세요. 선물로 그 영생을 주고 싶어 하세요. 아니, 주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죄인이 그걸 어떻게 받아요? 하나님이라는 분은 굉장히 자비로우세요. 굉장히 의로우세요. 이 2개가 동시에 공존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벌하시는 것을 원치 않으시죠. 그게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는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저지른 우리의 죄값을 치르셔야 돼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들의 죄를 면제하지 않고 보응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벌하시는 것을 원치 않아 하세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죄를 반드시 벌하셔야만 해요. 너무 어려운 문제 아닙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죄인인 인간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고 싶어 하신다고요. 그런데 이 인간이 죄인이라 반드시 나는 이들을 벌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요. 근데 또한 나는 사랑이라 이들을 너무 사랑하고 품고 싶어요. 이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풀어가실까?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느 나라에 전쟁 중이었대요. 근데 전쟁에 가장 필요한 게 뭐죠? 식량이겠죠. 그런데 식량이 자꾸만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난 지휘관이 이제 병사들과 그 마을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오늘 이후로부터 식량을 훔치다가 걸리면 그 사람을 엄벌에 처하겠다. 엄청난 채찍질을 가하겠다라고 선포를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범인이 잡혔어요. 그런데 그 범인이 누구였다? 자신의 연로하신 어머니였다. 자, 그럼 이 지휘관은 생각을 해야 돼요. 만약에 이 어머니를 벌하면, 연로하시기 때문에 채찍질을 가하면 돌아가실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하자니 내가 병사들 앞에서, 군사들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선포했잖아요. 그러면 그 군기가 다 없어질 것 같다는 거죠. 엄청나게 고뇌를 한 지휘관, 당일이 찾아왔습니다. 처벌을 해야 되는 당일이에요. 이 지휘관이 어떻게 했냐? 병사들 앞에서, 어머니 앞에서 자신의 옷을 벗어요. 그리고 병사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대신 나를 쳐라. 어머니 대신 나에게 채찍질을 가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우리가 생각했었을 때 이 지휘관은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실천한 사람인가요? 그렇겠죠. 그리고 동시에 이 지휘관은 병사들에게 군기를 잡은 사람인가요? 공의를 실천한 사람이 맞나요? 맞죠. 이런 예였지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더 크고 넓어요. 마치 이와 같은 이야기처럼 자비로우시고 의로우신 그 하나님은 우리들의 죄악된 문제를 누구로부터 해결하셨냐면, 어떻게 해결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걸 단번에 해결하셨어요. 영생을 주고 싶지만 얘들이 너무 죄인이라 죄를 너무 가까이 해서 반드시 벌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셨냐면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참 인간이십니다. 그러나 그는 죄가 없으신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음으로 영생이라는 것을 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문제예요. 이 믿음이라는 것이. 믿음에서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이 믿음은 단순하게 지식적 동의로만 얻어지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시적이고 현세적인 현상들만 믿는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는 믿음은, 영생을 얻는 믿음은 무엇이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구원받는 참된 믿음이다 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다는 거죠. 이사야서 53장 6절을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담당시키셨도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신 어린 양이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고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예수님이 그냥 그런 분이시지, 단순한 지식적 동의가 아니라 지금 내 상황에서 잠깐 이러한 문제들을 그냥 예수님께 맡겨버리면 해결해 주시는 거구나 라는 식으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는 것이 참 믿음이다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일러주죠. 때문에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는 구원받는 참 믿음이라는 것은 내 자신이 온전히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는 것을 말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한다는 것은 그냥 단순한 선언이 아니거든요. 단순한 선포가 아니에요. 혹시 내가 예수를 신뢰한다 라는 말이, 이 말이 조금은 어려우시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을 신뢰한다 라고 하는 것, 또 어떻게도 표현할 수 있냐면 내 인생을, 내 삶을 전적으로 그분께 맡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또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 근거해서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라는 말로도 번역할 수 있어요. 종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까? 나 오늘 일하기 싫은데요? 주인, 나 오늘 별로야. 몸 아파. 그러니까 오늘 내가 쉬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나요? 아니요. 죽어요. 그냥 죽어요. 종은 나의 소유를 주장할 수 없어요. 나의 나됨을 주장할 수 없다고요. 그게 예수님만을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여러분들은 얼만큼 예수님만을 신뢰하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그 삶에서 나를 신뢰한 채, 나를 의지한 채 나의 의를, 나의 나됨을 주장하고 계십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오직 예수님만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한 것은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 인격의 변화이며 분명한 삶의 변화가 촉구가 되는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생을 위해서 나를 신뢰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선포이며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삶의 주인으로 모시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뜻이고, 지금까지 내가 지었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이제부터 나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겠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선포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간단하게 이야기했지만 이게 복음의 핵심 내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5가지 키워드 찾으셨나요? 5가지 키워드 찾으셨어요? 첫 번째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뭐에 대해서 얘기했죠? 영생. 그리고 두 번째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나서 누구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하나님. 그리고 네 번째 누구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뭘 얘기했죠? 믿음. 자, 이 5가지의 키워드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걸 쓰면 되냐? 아니요. 이거에 대한 내용을 쓰시면 돼요. 5가지 키워드를 말씀을 드렸어요.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생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말씀드렸고, 그러므로 이것은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인간은 죄인이다. 그리고 스스로를 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2가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마지막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지식적, 동의, 일시적, 현세적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라 구원받는 참 믿음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머리를 맞대고 쓰시면 돼요. 아시겠죠? 괜찮는가요? 이걸 제가 왜 하냐면 저는 더 명확해지더라고요. 뭐냐? 다른 것 필요 없다. 복음이면 된다. 라고 하는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그래서 전 여러분들과 같이 이것만 할 거예요. 청년회 때 복음이 뭔지 분명히 아셔야 돼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아니, 조금은 무게를 드릴까요? 저와 같이 함께 신앙생활 하는 한 여러분들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입술에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지식이 자라가야 돼요. 왜냐? 그 지식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점점 더 성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믿는 거지 뭐 라는 건 굉장히 무책임한 말입니다. 그건 안 믿는 것과 동일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믿는지, 그 무엇이 정말 나에게 진리인지 여러분들 판별하세요. 그리고 그 판별의 끝에 난 안 일난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 판별의 끝에 정말 이것이 진리이고 정말 이것을 통해서 내가 살아났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생기시면 그럼 뭘 해야 되냐? 제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전 이걸 가르칠 거예요. 복음이 무엇인가? 그 예수가 누구이신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알면 여러분들 변화됩니다. 하지만 모르면 변화 안 돼요. 변화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청년회 때 우린 미지근하면 안 돼요. 둘 중 하나예요. 뜨겁거나 차갑거나. 미지근하지 마십시오. 그건 신앙인의 자세가 아니에요. 모르면 모른다, 배우겠다로 나가야 되지, 어느 정도 안다, 근데 그게 내 삶을 좌지우지하지 않아 라는 식으로 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하면 글쎄요, 하나님께서는 결국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이지만 구원받는 참 믿음일까요? 라고 하는 질문에 물음표가 남는 건 사실이에요. 바라는 건 우리가 이곳에서 성경을 배우고 복음을 배우고 하나님을 배웠다면 분명한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배우셔야 돼요.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그 퀴즈 꼭 누군가가 올바른 정답을 내서 메가쿠폰, 메가커피를 마시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